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과 죄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혼적 생명은 무엇이든지 명령받은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혼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분설도 있고 2분설도 있고 뭐 4분설도 있고 뭐 그렇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뭐 통합 측은 뭐 영혼 몸 3분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혼도 혼이고 육신도 육신은 똑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존재가 혼과 육을 컨트롤하느냐,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다 생각하기를, 그분들 생각하기 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설마 내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다 하시겠지, 설마 아니 내가 조정을 한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내가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주 거의 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듣기 참 불편해 하실 거라는 것도 제가 알지만,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일이라고요. 뭐냐면 내가 조정하는 거라면은 사단하고 무관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했느냐,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했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내제 하시면서 컨트롤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분이 하시지 않은 어떤 일도 아무리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 겉으로 보기는 뭐 대단한 일일 것 같아도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육신인 존재에서 그러니까 육신에서 나온 거는 육신이고, 육신에서 나온 육신은 어떤 것도 다 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로마서에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을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행동하고 지금 신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재 삶을. 근데 설마 내가 하고 있는 것이지 사단이 하기야 했겠는가? 여기에 다 현대 교인들이 멈춰 있다고요. 내가 하는 것은 괜찮을 거다. 사단이 한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한 것이 증명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한 것이 아닌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어느 것이 맞느냐, 어느 쪽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않은 일이냐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컨트롤을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어떤 일이라도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내 안에서 컨트롤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사단의 영역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건 저도 물론 알아요. 왜냐, 이게 내가 지금 해왔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특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는 신학자 이런 분들 같은 분들은 신학의 근거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거란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우리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했느냐 안 했느냐, 성령님께서 주관하느냐 안 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의 관점이지, 무슨 신학이나 뭐 세상 학문적으로, 신학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학문이잖아요. 그 학문적인 부분에서 하는 것이 신학적인 영역 안에, 학문 안에서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일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해가 맞으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만약에 신학을 하고 학문적이고 정말로 대단한 뭐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은 걸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거기서 공부 잘하는 사람 뽑질 않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한테 직접 현실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신앙은 이거야. 사는 거야. 무슨 학문을 연구하거나 무슨 뭐 학술적으로 뭐 파고 뭐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조금 심한 말이지만 학문 놀이 하는 거지요. 학식 놀이 하는 거야. 학식 놀이.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 그래도 19년 차 돼서 이렇게 이제 영적인 삶을 살고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아보니까 어떤 것이 가미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느냐. 성경도 그냥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책에 불과해요. 책이에요, 그냥. 아주 참 도덕적이고 정말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등이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령님이 함께해서 성령님이 같이 해서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성경이 되지요. 불이 안 들어오면 전기가 안 들어오면 조명이 소용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현대 목사님들이 있냐?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성경 읽으면 하나님한테 성경 다 잘 읽은 것으로 다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 생각에 성경을 잘 읽었고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 읽기였는지 저는 그거 다르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육신에서 육신적으로 지식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여야지 능력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 재주를 다 발휘해도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건 안 되는 벽입니다. 넘어가지 못할 벽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가 사는 게 지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것 모든 것 결정을 하고 방향을 잡고 앞으로 나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무엇을 보류하고 이러는 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인도와 지도를 받아서 결정을 받아서 하시고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가 있나?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슨 소리야. 이건 여러분 주장이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이 본질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히 본질이 어디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한테 또 아버지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확인하지 않는 한은 확인되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육신이라니까 그게. 노마서에서 말하는 육신. 육신은 죄예요. 헌금 내리고 예배 드리는 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소용없느냐고 여러분들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예배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이 밖에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함께하는 예배를 수십 년 드렸으면 여러분이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 자신이 깨닫고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으면서도 영의 사람 아닌 상태의 사람과의 다른 점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른 점이 가장 쉽고 빠른 것이 뭐냐?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가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되고 있나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거예요. 노마서에서 말하는 육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그냥 특히 이상한 소리 안 하고 넘어가면 또 할 수는 없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하고 반대하고 거부해도 그건 현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러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들고 나가서 성령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대답 없다? 아니다고 소리도 안 하고 대답도 없다? 그것도 거부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말씀 안 하신다? 거부예요. 그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O하고 X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계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는 그냥 침묵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고 살아왔는데 이런 방송을 보고 이것이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성령님 확인해 주세요. 그랬는데 OX가 없고 그냥 가운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신다? 이거는 거부예요. 거부. 틀렸다 이 소리예요. X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동그라미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OX를 분명히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거는 가운데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못 들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 들었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한테 히스기야가 나갔잖아요. 들고 나갔잖아요. 예? 편지 들고 나가듯이 나가셔. 그래서 물어보셔. 왜 맨날 입만 벌리면 전능하신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꼭 내 옆에 있는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버지처럼 맨날 기도할 때는 부르면서 한번 물어보는 일은 왜 한 번도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정리되지 않으면은 신앙은 성립이 되기 어려워요. 이거 좋게 말해서 그런데 신앙이 성립 안 돼요. 아버지라면서 나는 아들인데 그분이 아들이 돼야 신앙이 성립이 되는데 자녀가 돼야 성립이 되는데 성립이 안 되지. 성립이 안 되니까 관계가 막혀 있는 거지. 이거 본질에 대한 문제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영이 지배할 때는 혼이 영의 지시를 받아 영의 원하는 바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발휘합니다. 영이 원하는 바에 따라 영이 지배할 때 여러분 이거 영이 지배할 때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배했지. 자아가. 여러분 지식이 여러분 경험이 지배했지 언제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아가 지배하는 상태하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지배하는 상태하고 여러분들이 해보지를 않아서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몰라서 그렇지 해보면 두 가지가 두 지배하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이거 알게 돼 있다니까. 이거 모르면 잘못된 거라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죄가 몸을 지배할 때는 혼이 죄악에 유혹되어 죄가 원하는 바를 따라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의지를 발휘합니다. 이때는 혼이 지배하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지도 혼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한다는 말 빼고는 다 나머지는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말만 혼이 지배하네, 자아가 지배하네, 어쩌고 표현만 이렇게 저렇게 할 뿐이지 다 하나같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그거는 사단의 지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못 벗어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혼은 주인의 명에 따라 일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의 명에 따라 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일 거야. 하나님이 아무려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많이 다니고 돈도 헌금도 많이 하고 시간도 많이 들이고 내가 교직이 장로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교직하고도 무관한 것이고 목사님하고도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이 그분 안에 내주 하시냐 안 하느냐 이 문제지 무슨 교직이 뭐고 총회장이면 뭐예요. NCC 총회장이면 뭐예요.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사람 앞에 좀 미안한 말인데 명예 자랑하려고 하시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좀 미안한데 과연 없다고 생각하거든, 저는. 혼의 기능은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혼이 영의 지시를 따라 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일 때는 영의 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로 사람의 자아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게 듣기 좋게 하려고 자꾸 자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후부터는 혼이 죄의 강압에 완전히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죄도 뭐 혼도 뭐 자아도 뭐 자기 경험도 지식도 다 단어만 달리할 뿐이지 이거 다 사단이에요. 사람이 육적 존재로 변했기 때문에 후에 몸을 지배한 이 죄는 후에 몸을 지배했대요. 죄가 지배했어요? 사단이 지배한 거죠. 후에 몸을 지배한 이 죄는 사람의 본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그 상태로 살았기 때문에 거의 본성화되다시피 한 거예요. 본성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 안타깝지요. 다 그렇게 사는 대로 살면 다 지옥 가니까. 그럼 나도 지옥 갈 거예요? 그때는 아니라고 하지. 아니 내가 왜 지옥을 가?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낫지. 내 그보다는 낫게 살았는데 무슨 소리야. 아무리 하나님이 1%는 저 천국 보내주시겠지. 2%는 천국 보내주시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프로로는 성경 어디도 프로로 한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인다고 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프로를 대는 거예요. 왜냐? 누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한 번에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노아의 밤 줄 때 8명밖에 안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혼과 사람의 생명을 노예로 만들어 사람에게 죄를 따라 행할 것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죄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죄가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여러분 타고 들어오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타고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타고 들어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영이니까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 육신의 존재가 알 수가 없지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들어오는데 무슨 수를 알아요? 알 수 있는 게 이때 알게 되더라고. 어느 때 알게 되느냐.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영의 영역에 들어가 성령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면서 영적 전쟁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직관이 열려지고 정말로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단이 움직이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아주 극히 조그만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아주 조그만 부분. 그게 간단하게 뭐예요? 나 정도 커버하는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되어지고 돌아가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사단이 어디 가서 무슨 죄를 무슨 큰 사건을 일으킨다 이런 걸 아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순전히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 중심이니까 여러분들도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 영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크신 분들은 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영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중에서 하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중에서 하밖에 안 되는 영적 수준의 존재예요. 근데 왜 저를 쓰시느냐? 그 성경 말씀대로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들어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을 깨우치는 도구로 쓰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용도로 쓰여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방송 할 수 있게끔 여건이 없어. 무슨 신학을 했나요?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교회의 장로입니까? 뭐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세상의 직분이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게 있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중에서도 하에밖에 안 들어가는 수준에 있는 존재거든요. 정말로 여러분 앞에 이 얘기 할 수 있는 조건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앞에 자랑할 것도 별로 없지. 자랑할 것도 아닌 게 이제 여러분 자랑같이 들릴 수는 있지만 경험한 얘기, 체험한 얘기는 여러분한테 하는 수는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얘기를 여러분 좋아하거든. 내가 잘 알거든. 그것도 사실은 제가 자랑이 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잘 하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제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가끔가다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저는 안 하고 싶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 방송을 하는 것도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뭐 잘났다고 여러분한테 할 게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 제가 너무 잘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이 나이 먹었는데도 보통 사람들은 60, 60은 자꾸 까먹잖아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근데 요새 저는 기억력이 오히려 더 살아나. 그래서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도저히 젊은 사람도 못하는 거를 참나. 이거 뭐 한 과목도 아니고 막 두 과목씩, 물론 아직 끝까지 다 실기까지 붙은 건 아니에요. 실기는 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이 도와주셨는데도 떨어졌어. 그러니까 실력이 제가 안 되는 거지. 그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 지금.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시작했죠. 왜냐? 하나님한테 자랑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아직 다 붙지도 않고, 다 끝나지 않아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젊은 사람도 평생에 한 과목밖에, 합격하기도 어려운 과목을 이 64살짜리가 몇 달 만에 두 과목 다 붙어버렸어.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이걸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실기가 다 끝나지 않아서 완전히 합격한 건 아닙니다. 또 이제 또 따지면 곤란해. 어찌됐든지 간에 그건 무슨 말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 제가 저를 잘 아는데. 그런데 됐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제 주변에서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걸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 이야, 안 놀라는 사람이 없어. 그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랑한다기보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 얘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는 사람의 본성이 되었고 혼은 사람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막 직접 연결되는 그런 생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생명이 되려면 나를 누가 주관하시느냐의 결정적인 결정이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내 생명도 되는 거지. 내가 다스리면은 여러분 그건 생명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것을 하고 있는 존재, 이렇게 말한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그냥 육체적인 관점에서 생명이라는 건 그건 뭐 숨쉬고 잘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뭐 행동하고 하는 거는 그런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생명이라면 그건 인정할 수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이 용어의 생명이라는 용어는 적합치 않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생명도 누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숨쉬는 유기체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예요? 본질이 누가 주인이냐가 절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여러분 온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별일을 해도 소용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